자, 오늘은 로마서 36번째 시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때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안함도 많고 두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세상에서 오는 그 고민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타나는 어떤 현상보다는 여러분, 현상이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리 염려할 때,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우리가 미리 두려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은 확 떨어지게 되죠. 내가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세상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들에 집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현상 때문에 오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양상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만 자꾸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면 쓰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기의 모습은 숨기고 가는 데마다 가면을 쓰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교회 오면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친구 모임에 가서는 친구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양극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 오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감히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먹게 됩니다. 자기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삶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시편 62편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람이요.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목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이런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여러분, 그 상황이 주는 이유와 의미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납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이해, 납득, 공감하게 되면 이 상황을 우리가 참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때가 올 동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하냐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일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지금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 이거를 여러분 교회에서는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works,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일함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는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의로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 옳지 않아요.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나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전능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기대하세요. 내일 임하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내일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내일은 출근을 안 해요. 휴일이어서 더 큰 내일 출근하시나요? 이선아 집사님 내일 출근? 네. 내일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내일 일하니까 더 많이 벌겠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은혜보다 내일 받을 은혜가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군에 압송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중해를 건너갈 때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폭풍의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에 여러분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흔히 많이 일어나는 돌풍, 태풍, 그것을 유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악명 높은 그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요동치는 그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을 이제 다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별짓을 다 했어요. 생명을 이제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이 파도가 잔잔해질 전혀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때쯤에 여러분 한 사나이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산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까? 다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을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만 보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넘실대는 유라굴로를 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안에 그 확신, 자기 안에 확실히 믿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안심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모든 동사의 주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시제를 한번 보세요. 현재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사를 쓸 때 과거 완료형으로 써졌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종결시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로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반드시 구원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 상황과 세상과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업앤다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널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자꾸만 바라보고 상황에 우리가 함몰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업앤다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려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배.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갈다가 밭을 매다가 큰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잠시 덮어두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팔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값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집에 가면 85인치 텔레비전도 팔았고, 그리고 양쪽으로 문 열리는 냉장고도 팔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아주 귀한 것을 다 팔았어요. 여러분 집 팔면서 아까워했습니까? 냉장고 팔면서 아까워했습니까? 텔레비전 팔면서 아까워했습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선순위 뭐라고 그랬어요? 1순위는 아내,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집, 4순위는 뭐 취미생활,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남겨놓고 다 버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그 우선순위가 나머지 내가 포기했던 거, 내가 다 내려놨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 네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네가 다 내려놨던 모든 것들에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만 남겨놓고 다 포기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충성 이렇게 쓰죠. 충자가 무슨 충자예요? 마음신변에다가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운데 충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충성충.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업앤다운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음향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인데, 제가 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만난 분이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이렇게 자랐던 그 동네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알고 지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자란 그 동네에서 자란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뭐 10살 이상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공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저 중고등학교 때 같이 볼 차고 축구하고 발야구하고 그랬던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2달 전부터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길래 자기가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그 교회에서 봉사한다 생각하고서 파견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뚝딱뚝딱 거리면서 목공도 하고 뭣도 하며 그러면서 주일학교 이렇게 실도 이렇게 꾸며놓고, 또 방송이나 음향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있는 그 장비들 다 갖고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분이 너무 신나는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돕는다는 것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웬만하면 본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그 교회 계속해서 섬겼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그러네요 목사님. 그러면은 좀 다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충성스럽게 그 교회를 그렇게 섬길까요? 성자는 무슨 성자입니까? 충성할 때 성자는 정성 성자예요, 여러분. 정성 성자. 말씀 언변에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이룰 성. 주의 말씀을 이루는 성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자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정성을 다해요. 진심을 다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생각할 때 이익이 없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불성실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일에 우리가 진심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 성실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자기 눈에 여러분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그런 티만 보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성의를 다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성의를 다하지 못해요? 그거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일에 여러분 가치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거기에 정직할 수도 없거니와 성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른쪽에는 양,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 이 비유를 자주 듣는데 여러분, 오른편에 양들을 모아놓고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혔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었던 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언제 마시게 하고 언제 입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가치를 느끼고 그 지극히 작은 일의 소중함을 느끼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여러분 악과 대비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악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황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이 합력하신다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질병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치 않는 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병의 심각성보다는 정신적으로 먼저 주저앉아서 마음에 병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그 질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기치 아니하게 자기가 암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암병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정말로 자신이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암 때문에 집 나갔던 아들이, 딸이 돌아오게 되고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고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린 거는 난데 가정에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이 암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병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고 온 가족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악한 병을 이용하셔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 뭐래요? 안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질.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정말로 어떤 글을 이렇게 읽을 때도 이렇게 되고서 읽었다고 그러죠. 근데 많은 수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질도 있지만 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는, 간질이 있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간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아픔과 힘듦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통증이 있을 때마다,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여러분, 노예로 이렇게 지내다가 죄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노예에서 죄수로 여러분 나락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였을 때는 보디발을 살렸어요. 요셉이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의 주인 보디발을 살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죄수로 있었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렸습니다. 애굽을 살리셨고 또한 야곱의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요셉을 통하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열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열악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감사할 것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가 종종 있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있는 그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같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함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정적인 것이 90개고 좋은 점이 하나밖에 없다면, 은혜의 요소가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99개의 부정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것 한 가지, 그것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 은혜, 그 묵상하면은 그 은혜가 99가지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전화, 위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여 주시사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